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100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 또 밧세바와 또 그런 안 좋은 일들, 이런 일들 몇 가지의 한정돼서 그 유명한 이에게 한정돼서 다윗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 삶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일라라는 그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일라 하면 여러분들 탁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일라 하면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우리에게 심오한 또 영적 비밀을 알려줍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에게 칭송을 받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며 칭송을 듣습니다.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친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전전긍긍 헤매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거기서 막 미친 척을 합니다. 문을 긁고 침을 흘리고 나 미친 사람이라고. 결국은 그 비참함의 밑바닥까지 갔던 다윗이 블레셋에서 더 이상 있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굴람 굴에서 피신하기도 하고 또 유다 곳곳 광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는 삶을 삽니다. 이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도망자의 삶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빚쟁이들은 안 돼요. 빚을 져본 사람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그리고 내 코가 석잔데 하는 그런 인생이죠.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되고 내일 자야 할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이 도망자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일라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에게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그일라는 어디냐면 유다의 변방 지역인데요. 그 옆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략 대상으로 삼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타작하는 마당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 창고를 지어서 타작하고 곡식을 모아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꼭 요 타작할 때에 추수할 시기에 이 그일라를 침범을 해서 다 타작해 놓고 창고에 들인 그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때는 사실 기쁨의 때인데 이 추수의 때가 늘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때고 재앙의 계절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그 선택의 모습을 보며 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변방지야 그일라는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매년 그렇게 수탈을 당하는데 사울 왕이 관심이 있었으면은 벌써 병사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보호해 줬겠죠. 그러나 수탈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무심했던 거예요. 일국의 왕 사울도 관심이 없는 그 일을 다윗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수배 중이에요. 사울 왕의 눈에 띄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군사를 움직여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블레셋 정규군과 싸우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나 여기 있어 하고 이 광야에 숨어 있던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사울 왕에게 나 잡아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내쳐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가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래? 내가 그럼 나서야지 이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특별한 모습인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음성을 듣는 것, 이 소식을 들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까? 라고 지금 확인하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그리고 수족과 같은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다 광야에서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블레셋 정규군하고 우리 지금 거기서 전쟁을 하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벅찹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100% 맞는 말 아닙니까? 왜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걸리면 다 죽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거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 주세요.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주셔요. 해라. 그런데 막상 하려니 현실적인 상황은 이 감당하기가 벅찬 거예요. 주변의 조언들은 또 내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 네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네 형편에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너부터 챙겨, 네 몸이나 챙겨,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감동을 주셔도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말리는 그런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이런 현실의 벽을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사경회를 오신 목사님이 계셨죠. 김상현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지방에 돌아가는 일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 섬기시는 교회가 부광교회예요. 부광교회고, 그리고 지역에도 이제 지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그 지방의 행사의 비용의 절반을 예산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들이, 그 지방에 속한 온 교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힘내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감리사님이나 임원들이 막 힘이 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광교회가 그렇게 넉넉한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넉넉 재정이 넘치고 막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지방에서 형님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형이니까 형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어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할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를 쓰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큰빛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로 걸머져야 될 어깨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거 안 하도 지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교회 규모 때문에 그 연합 집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뭐 임원을 맡아서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요청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니 우리 코드 석자예요 이러면서 딱 거절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지방에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냥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차기 왕이 될 도망자였던 거예요. 도망자이지만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도망자이면서도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 앞에 막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리더니까 무조건 따라와 하면서 권위로 짓눌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처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서 싸워, 블레셋 내가 이기게 해줄게 말씀하셨는데, 또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망해요. 그러다 우리 죽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께 또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다윗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설득하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의 사람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출전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고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듭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인 거예요. 다윗이 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질 리더의 훈련을 바로 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일 때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도망자 신세였으나 다윗은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왕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요? 내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맞서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잘 됐죠. 그래서 해피엔딩, 이렇게 딱 그 일날 사건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일나라는 곳에 있구나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름 돋는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뭐가 이럴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내쳐버리셨어요. 이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고 성령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울은 정신없이 무고한 다윗을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그 다윗을 희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야, 그일라 성 다윗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내몰렸구나. 거기에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지금 병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 편입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가짜 확신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 욕망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선한 일 하다가 그일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안 거예요. 죄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금 날뛰고 있는 이 사울의 이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섬뜩함이 생긴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만 구해요. 하나님,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꼭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저는 도망자인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저희 부하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하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형편에 뭘 돕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가라. 아니, 가라. 사울의 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신앙이었다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계산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 사십시오 라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될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그일라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듣게 돼요. 다윗도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이제 물어야 되죠. 근데 그일라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도망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니까 마침 그곳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 청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이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뭘 물었는지 보이죠? 다윗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일라 성에 이 백성들을 구하고 그일라 성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병사를 몰고 이곳에 온답니다. 우리가 이 성에서 딱 사울 왕과 대치를 하고 있을 때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자기들 살겠다고 넘길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가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비수같이 그냥 마음에 팍 꽂혔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백성들 지켜줬어요. 그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 왕이 무섭고 자기들 살겠다고 그 생명의 은인인 이 다윗을 팔아 넘기겠다. 이거 참,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도 이런 상처받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어쩜 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배신감에 피눈물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결과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야,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 그리고 알았어, 내가 이 성을 떠날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불 지르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조용히 일어난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자.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또 어디로 피해야 할까? 하면서 그 사람들 이끌고 그냥 바람 사라지듯이 그냥 싹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구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움직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내 감정, 내 어떤 속상함, 이런 것이 이 다윗을 요동치지 않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뜻에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으니까, 추를 깊은 물속에 딱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싹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닻을 내리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은 어려워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절망하진 않았지만 다윗도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서도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뢰했다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나를 서운해하게 한 반응을 느꼈을 때에 막 휘둘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몰라요,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가서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결국은 사도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조용히 물러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은 난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니 다윗은 아무런 요동침 없이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욕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런 섭섭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불 지르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 맞냐? 저 사람이 우리 와가지고 구해주는 척 하더니 우리 이 성에 불 지르고 간 사람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이렇게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수 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울 왕도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모았다가 다시 해산, 없었던 일로 싹 처리를 합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죠, 다윗이 처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놉이라는 곳에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정신없이 간 바람에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던 때였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너무 허기져서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구할 때에 성막에 있던 그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걸 떡을 그걸 이제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걸 주어서 먹게 만들고 거기에 골리앗 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골리앗 칼을 내어주죠. 이 제사장들은 몰랐어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왕의 명을 받고 지금 내가 급하게 가고 있다고. 그러니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그 일을 알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를 보내서 놉을 그냥 전멸시켜 버려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그럼 피바람이 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자고 사울이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이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이 그일라는 그렇게 구해졌다 하지만 다윗을 보면 속상해요. 그렇죠? 위기에 몰린 다윗, 빈손된 다윗, 꼭 실패한 것 같은 다윗. 그러나 우리가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앞부분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부하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아굴람 굴에 이제 다윗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았을 때가 몇 명이었냐면은 거기 말씀을 보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이 잠깐의 순간에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600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가 피해야 되고 못 본 척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읽은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일라에 오면 그일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이 다윗도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무 소리 없이 싹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200명의 사람이 싹 붙은 거죠. 이게 실패냔 말이에요. 실패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만 두고 걷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윗을 흥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다윗을 돕는 신복들로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 있었고 또 힙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광야에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못 잡아요. 매일 찾았대요. 매일 수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쥐잡듯이 이잡듯이 막 뒤졌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이 아주 신출귀몰하게 잘 숨어서가 아니에요. 6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숨습니까? 다 눈에 띄어요. 그런데 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숨기시는구나.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뼈저리게 느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 누구의 그림자를 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블레셋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기는커녕 배반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처지가 어렵다고 사명을 외면하지 맙시다.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사람에게 배신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라는 그 섭리를 붙잡고 묵묵히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요새로 또 반석으로 산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에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또 한날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